조금 전에 우리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왜 그 찬양을 불렀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피의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양의 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저희들이 탈출하고 해방을 받아 광야 생활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엄청난 민족적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우리의 이야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전조적으로 미리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바로 앞에 모세가 가갖고 4번이나 가서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할 때마다 바로가 위기에 빠지니까 그 말을 듣는 척 하면서 한 가지씩 이제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바로는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들은 끝까지, 이건 똑같아요. 사탄이, 마귀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고 사탄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절대 사탄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사탄을 향해서 피를 보게 해야 돼요. 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피를 보기 전에는 사탄이 꼼짝 안 해요. 여러분, 마귀가 아주 그냥 단순한 줄 아십니까? 절대 마귀는요, 손해보는 짓 안 하고요. 절대 마귀는 죄 짓는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법을 못 봐요. 이 마귀는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복음의 광채를 사람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이렇게 그늘을 쳐가지고 복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빛이 비춰졌는데, 우리는 그 보고 믿고 그 빛의 복음을 듣고는 와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지?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뭐냐면 마귀가 못 믿게끔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꾸 믿던지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을 자꾸 내 마음에다가 각인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뭘 말할 때마다,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아이고, 그 사람이 잘못 믿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믿고 천국 가고 내가 믿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다른 거 가지고 자꾸만 트집 잡냐고, 우리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신이 믿으면 돼. 그런데도 계속 또 딴 소리를 해요. 아이고, 그 누구 믿나, 그 안목의 장로 보니까, 집사 보니까 못 믿겠더라. 자꾸만 딴짓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되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돼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 마귀가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게 누가 하는 수작인지 아세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장벽을 쳐가지고 복음이 못 들어가게. 복음만 들어가면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만 들어가면 다 변해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요, 마귀가. 진짜 그래요. 나는 아까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젊은 자녀들이 30대 안 된 20살 또 40살 전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다 젊은이라잖아요. 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면은요,
나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이뻐요. 진짜요. 근데 다른 거 다 잘, 다 못 받고 사람이 참 괜찮아.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이렇게 딜레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면 아쉬워. 다 저기다가 하나님만 믿으면 진짜 끝내줄 텐데 저 진짜야. 저 정말 진짜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젊은 아들이 있어서 아들한테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하면은 아빠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아빠를 목사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야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거는 잖아. 자꾸 해봤자 아빠는 목사니까 해봤자 설교하는 것 같아. 이러고. 그런데 이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젊은 사람들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제가 생각해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피의 복음 따라서 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만 할까? 피의 복음. 찬송들 다 들어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오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마지막 나오게 될 아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9번째 재앙까지 하면서 계속 모세와 바로와 계속 타협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가 절대 타협 안 한다고요. 그래서 조건을 계속 걸잖아요. 나중에는 다 가긴 가는데 여기 있는 소나 재산들은 다 가져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함정이 있었던 게 뭐냐면 거기 있는 양과 소, 염소를 다 가져가지 말고 그냥 몸만 가라고 그럴 때 일단은 나가는 게 우선이니까 그냥 그래 재산 다 가져가라. 우리 몸만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양, 염소 또 재물들을 안 가져가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딱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겼으니까 사탄이 하는 말에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90%는 이긴 거야. 그래, 재산 다 이제 가져가라. 근데 우리는 그냥 나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가자마자 이게 뭐야? 재물은 어딨어? 양은 안 갖고 왔어? 그러면 다시 가서 너는 그냥 가. 양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뺏어올 거는 다 뺏어와야 돼. 이 세상에서 부자 되세요. 세상 마귀에게나 재물을 다 갖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재물도 다 가지고 나와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보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다 뒷전에서 뭘 해도 다 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가지 쭉 했잖아요. 마지막엔 다 나가도 된다. 마귀가, 사탄이, 바로가. 그런데 재산을 가져가지 마라. 양과 염소를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것도 다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눈치챘네. 도대체 이거는 씨알이 안 먹히네.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랑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존재가 그들과 씨알이 먹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그 협상에 이익이 하시니까 괜히 자기 생각에 똑똑하다고 마귀가 협상해가지고 마귀가 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올 때 거기에 말려들지 마세요. 요만큼 또 여분을 주지 마세요.
우리는 가져갈 거 다 가져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데까지 끌어나가야 됩니다 하고 끌어나가야 되지. 요것쯤이야 저것쯤이야 요것쯤이 하지 말고 확실하게 완전히 죽여놓을 때 완전히 죽여버리셔야 돼요. 살려놓으면 큰일 나. 아멘.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얼굴만 봐도 경기를 낼 수 있을 정도 두들겨 패놔야 정신 차리지. 마귀한테 슬슬 가주면 마귀가 야 쟤는 원래 마음이 착해가지고 잖아. 우리 말 잘 들어. 마귀가 우리 보고 향해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자 쟤는 마음이 착하고 좋아 이러면 바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확실하게 짓밟아야 됩니다. 그 마귀에다가 저게 애정을 주지 마시고요. 여기에 동정심을 갖지 마세요. 마귀는 죽어야만이 되는 존재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올 때 9가지 재앙까지 했어요. 근데 도대체 안 되니까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재앙이에요. 6월절 재앙은 뭐냐? 피를 보는 재앙이에요. 그놈 어떠냐? 그동안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면 다 되는 재앙인데 요 재앙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거.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첫 번째 대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6월절 사건을 함께 나누어 봄으로써 구원받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그냥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야인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6월절을 행하는 그 모든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1절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보시면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눈으로 쓱 훑어서 보십시오. 자, 봤다고 하고 제가 첫 번째 1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시작.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6월절의 그 내용은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과 양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9번째 재앙까지 다 끝나는데도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바로와 애굽 왕과 모세와 아론과의 이런 협상은 절대 되지가 않았어요.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재앙을 치면은 이 바로가 두 손을 들고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행하신 절기가 6월절이에요. 이게 양을 피를 흘려서 죽게 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어떤 그 양을 피를 흘리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든 첫 번째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죽지 않도록 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 표식을 줬어요. 그게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어떻게 하고 또 그때는 또 어떻게 하고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침을 허락하셨어요. 그 지침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것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을 피하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6월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 넘어갈 넘어갈 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해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는 것으로 인해서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가운데서 구속하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역사가 6월절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생명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얘 대신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살아. 대신 너가 죽어.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의 제사법은 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양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희생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고 흠 없는 그 1년 된 양을 잡아서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그 양에게다가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야 할 내용들이 다 양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양에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죽은 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하는 다 양 한 마리씩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양을 잡아서 대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양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번에 그리스도대학교 총장이었던 우리 임성대 총장이 자기가 사마리아, 지금 말하자면 팔레스틴 지역에 양들을 치는 그 목동들이 있는 데를 옛날에 선수들하면서 갔을 때 거기서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진짜 지금 양 잡을 때 보면요, 여러분 제사장이 양을 잡는 줄 알았죠?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 자세히 보시면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 양을 잡아야 돼요. 여기 칼 쥐고 목줄 띄고, 예? 그 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장 다 드러내고 물로 그 내장 다 씻어가지고 해가지고 재단에 올리는 거, 여러분 마음 약한 사람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 양을 죽여서 피 흘려서 그 내장을 다 씻어내고 그 불 가운데다가 올려놓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현장에서 영상을 찍은 거 보니까 온몸에 피가 튀고, 여자들은 못해요, 진짜 내가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은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왜 그 양을 잡았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자기의 성민으로 구별하신 것은 그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그 양을 죽이는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진짜 양이 그 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양이에요. 그 구약에 있는 양들은 다 그림자야, 그림자.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따라 삽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이 눈이 열리니까, 세례 요한이 열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린 그 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린 양이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처럼 죽는 거예요, 양처럼. 그 양에게 모든 죄가 전가돼서 양에게 모든 죄가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집어넣은 사람들은 죄는 그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그 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갚은 거예요. 다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 죄에 여러분 죄도 포함되어 있죠. 그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대신 그 양에게다 그 죄를 전가하듯이 우리 예수님에게 죄를 다 양도해서 예수님 가져가세요 하고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보내신 사람들만 구원받게 있습니다. 근데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그래, 내 죄는 네가 해결해봐. 해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인간에게서 어떤 돌을 닦거나 참선을 하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님에게다가 모든 것을 다 짊어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다 짊어지기 위해서 양이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사실이 그냥 얘기로 듣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게 내게 사실로 느껴진 거예요. 바로 이 방법밖에 없겠다,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게 믿으시더라고요, 성령님. 와, 주님, 난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만이, 모든 다른 종교는 다 자신을 허탕치는 거예요. 다 자력 종교예요, 자력.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내 죄도 포함해서 죽으신 것다는 사실을 아니까 예수 죽음 누구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이거 알고 났는데 그러면 나는 무슨 생명으로 살아야지? 예수 생명으로 사는구나. 그러면 나는 부족한 게 많은데 그거 알면서도 나를 당신의 생명으로 초청해서 그 생명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 뭐야? 내가 예수가 한 생명이 되는구나. 내 말하는 것도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우상 섬기듯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우상 섬기듯이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당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신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요. 예수는 신랑이요. 한 몸을 이뤘어요. 아멘. 물 한 번 먹고 시작합니다.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에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유월절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들과 동일하게 첫것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첫것이 안 죽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첫 새끼를 다 살려서 그 안에서 보존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저들은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었지만 그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막 양을 잡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살기 때문에 이게 짐승을 죽여야 되는 번잡한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 때는 그것이 가능한지를 몰라요. 왜요? 그림자를 따라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지금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린 양으로 내어놓고 영원히 한 번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불했어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죠. 한 번에 우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산상칠언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나와요. 테텔스타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다 갚았다. 따라서 합시다. 다 갚았다. 내 죄에 대한 그 지불을 다 갚았다.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그 주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갚았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서 이제 나오는 출애굽의 거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번째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자, 그 양을 죽이고 나면 양에게서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근데 그 피를 이제 여기 그 예식 중에 이렇게 나와요. 작은 문설주와 그 다음에 임방이라는 위에 이렇게 이게 문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임방이고 좌우 문설주예요. 여기에 그 피를 누가 바르냐면 본인 자신이 발라요. 그래서 그 양 잡았을 때 흥건하게 피가 이렇게 이제 가정마다 피가 이렇게 흘러나온 그릇에 피를 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족 식구들 전부 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그 손에다가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임방에다가 그러면 큰아들 받아 다 발라. 가족 수대로. 누구 예외 없어요. 다 피를 발라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양들 있잖아요. 양들을 가지고, 그때 또 무교병이라고 누룩 없는 떡을 해가지고 먹는데, 그 먹는 것도 구별되게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양을 잡아서 나온 고기도 이제 같이 먹어요. 다 먹는데, 거기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동참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각자가 직접 피를 바르고, 직접 다 먹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태워버려야 그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 각자 피를 바르고 다 각자 거기에 나오는 그 고기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전부 다 불에 살라서 다 소각시켜고 나야 그때서야 그 가정에 진노가 멈춰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그 초태생들, 그러니까 장남이죠. 짐승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피와 관련된 그 피를 바르는 가정들은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바른 가정들은 그 가정에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가요. 저주가 다 넘어가요. 할렐루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애굽의 모든 왕궁서부터 그 서민들까지 그 애굽 땅에 막 그 곡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이고, 바로의 궁전에 왕자가 먼저 죽고, 거기에 기르던 강아지 첫 새끼도 다 죽고, 다 죽어요. 아이고, 그 곡성이 얼마나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여기서 생각해봐요. 그 민족적으로 전부 큰아들은 다 죽은 거예요. 첫 새끼들은. 그 상황에서 정신이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얘네들 데리고 있다가는 우린 씨도 안 말리겠다. 내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빌다시피 제발 가라. 그러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갈게 그랬어요? 아니면은 있는 거 다 꺼내내라. 그래가지고 하여간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바로가 뭐가 필요하죠? 다 짊어 싸가지고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알고 있지만 나와가지고 홍해까지 안전하게 왔죠. 근데 홍해쯤 가니까 바로 마음이 이제 싹 돌아서가지고 아까운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벌벌 기면서 내보냈는데 다시 또 마음을 추스려서 사탄도 마음을 추스리는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아이, 내 새끼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쟤네들 아까워서 어떻게 내버려도? 그러면서 그냥 또 말 타고 또 왔잖아. 죽으려고 한장한 거지. 왜? 그 다음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는 나갈 수 없이 막 그랬더니 모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을 보기만 해라. 가만히 있으라. 모세가 그냥 촥 치니까 그냥 촥 날아졌죠.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그놈들이 막 말 타고 오는 거야. 홍해 딱 건너는 딱 시점에 그들이 중간쯤 오니까 그냥 갑자기 홍해가 싹 갈라지죠. 기분 좋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영화 봤어요? 쉽게? 그 얘기예요. 실제적인 얘기고요. 뭐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세례받은 이야기라고 고린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못 나와. 우리는 강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저 세속의 바다, 저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이게 광야를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피를 발라요. 다 피를 발라요. 이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고 다 각자 자기 몫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 구원은 나와 관련된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여보 당신은 내가 믿은 거로 내가 한번 하나님과 쇼부를 볼게.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라도 교회 다니니까 내가 살 것 같아. 속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생이별 하는 날이 와요. 정신 차리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다 각자예요. 어떤 남자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마누라 치마만 붙잡아도 간대. 가긴 뭘 가요. 올라가다가 치마가 쭉 빠져나가면서 밑에서 곤두박질 죽어요. 신앙은 엄마가 대신 잘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잘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야 각자.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에서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줘서 목사님이 안심해. 나만 믿어. 절대 아니에요. 목사도 자기도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능하면은 그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또 확실히 믿게 해야 돼. 그럼 큰일 나. 이런 마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자기가 엉성하게 믿는 사람은 아이고 내 처지도 나도 자기로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누구한테 잘 믿으라고 말해. 그냥 나나 좀 그냥 나도 몰라.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손들지 마. 내가 섬길라니까. 진짜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얻으랴? 진짜로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해서. 그래갖고 그 자식이 믿음 좋은 가정은 그 자식이 어느 순간에 진짜 그 믿음이 막 역사하면은 엄마 아버지 앞에서 막 죽는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 엄마 교회 가면 내가 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냥 가봐야지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심하고 뭔가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 믿음도 점검해 봐야 돼. 우리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가족 구원을 그렇게 가족시켰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아는 우리 홍춘분 권사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녀들 그 신발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갖고 새벽에 갔다가 저 애들이 출근할 때 또 이렇게 또 싸가지고 왔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네가 새벽 기도하다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신발 신었더니 누나 내 신발 어디 갔어? 야 애들 신발이 다 없어진 거야. 그랬더니 그때 내가 깨웠거든. 권사님 집에 가야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몇 시야? 아이고 큰일 났네. 애들 직장 갈 시간인데. 이거 전화 와가지고 애들이 막 동동 군 거예요. 내가 봉고차에다가 차 실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그 홍춘봉 권사님. 결국은 그 아들 다 교회 나왔어요.
못 넘으면 신발이라도 가지고 나오세요. 근데 요즘에 신발이 하도 많으니까, 그랬던 경험을 제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래요. 예. 구원받는 거 참 중요한 개인적인 거예요. 대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냥, 우리는 너가 대표니까 너만 교회 집에 가면 너 이름 팔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돼. 그런 사람도 있어. 내 친구 아버지가 끝까지 예수를 안는데 그 친구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얼마 전에까지도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 받긴 했지만 늘 하는 소리가 야 우리 집 너가 대표다. 너 이름 팔면 되지. 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그거 쏟고 있는 거예요. 다 각자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절대 1대1입니다. 직접 만나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임방과 문설주를 바를 때 각자가 다 바르고 또 무교병을 먹을 때도 그랬고 살을 또 떼어서 먹을 때도 다 각자 먹었지. 나는 안 먹을래 하면 안 되는 거야. 다 똑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전화가 따라다니고 왔네.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 건물주, 이 교회 건물주가 엄마 권사님이 저랑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 엄마가 이제 몸을 못 움직이고 인사불성이 있어요. 너무 늙어. 근데 여기 우리 그 공집사님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통화하면서 이제는 상처 다 치유하고 가까운 교회라도 다니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좀 하시고 좀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이에요. 아니 남을 전도하면서 자기는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 성탄절 때 25일이 좋겠어요? 아니면 그 25일 전에 있는 주일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세요. 근데 어떻게 자녀들 다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내가 얼마나 마음이 그러면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대요. 많이 올 것 같대요. 우리 집사람, 그날 밥하는 날인데. 이런 밥해야지. 멀리 서서 그런데, 하여간 그 마음이 그냥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다 나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난 기도합니다. 정현재 집사님들도 남편 데리고 내가 보면 또 우리 심 집사님도 그 장로님 데리고 나오세요. 행사 장로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전도되고 아들 며느리 이게 이제 안 믿을 것 같은 남편이 딱 나왔잖아. 그럼 애들한테 야 너희도 이제 교회 나와야 돼. 아빠가 이제 교회 나왔어. 이거 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나가는 그 시아버지 밑에 딱 숨어가지고 며느리가 어머니 하고 요즘 그러신다고 그래. 근데 남편이 탁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다. 딱 그래 보려면 그냥 핑계 못 대고 그냥 애들 데리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이런 담대한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지 말고 그냥 깨부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로 축원합니다. 머리 너무 쓰지 마세요. 머리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대 보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피를 바를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피가 안 보이면 안 돼요. 그 피가 밖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13절부터 14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13절, 14절. 왜? 피가 정확하게 문설주와 임방이라는 것은 뭐냐? 다 볼 수 있게 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문설주와 임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피 바른 사람이다. 나는 내 안에 피가 보이냐 안 보이냐 특별히 누가 봐라. 이 사탄아 이 피를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교회 다닙니까? 누가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할까 봐. 너 어디 가냐? 성경책 뒤에 끼워놓고 저기 옛날에 성경책 끼고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내 아는 하나 전도를 했는데 그 청년 하나인데 가다가 그 아는 아저씨가 막 내가 옆에 있는데도 그러냐? 그 지나가다가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성경책 갖고 오다가 싹 뒤로 가더니 친구들이 이제 형들인 것 같아.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어디 가? 아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해. 그랬더니 뭐 하냐? 그랬더니 저기 가. 그래서 내가 뒤에서 오다가 교회 간다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왜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쑥스럽냐? 딱 성경책 딱 피고 물으면 나 교회 갔다 그래야지. 그래야 자신 있게 예수도 전하고 그러지. 네가 교회 간다고 하고 나중에 어디 가서 뭐 담배 하나 딱 꺼내면 담배 피고 술 한 잔 먹으면 술 한 잔 먹고 그 생각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니까 교회 간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자기를 커밍아웃 해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이렇게 딱 했는데 나 내일 교회 권사야. 난 내년부터 권사야. 나도 술 한잔 하지만 나는 다른 교회는 권사들이 술 이렇게 먹고 장로들도 술 이렇게 먹지만 우리 내일 교회는 모두가 그런 데서 술 안 먹어. 우리는 확실한 곳이야. 딱 그렇게 커밍아웃 하듯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슬쩍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뒤들이 알아요. 저 싹구라야. 저 가짜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네, 시간이 이제 다 갑니다. 저 시간 맞춰서 끝날 겁니다. 자, 그래서 피는 문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내년에는 문패를 멋지게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예? 교패, 교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피가 막 보이기 하나 기도하면서 주여 이 교패. 그래서 가정집들마다 우리 교회 교패 가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것을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교패를 붙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가정입니다.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패를 향해서 믿는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문설주 임방에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야. 죽음의 사자가 다가올 때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우리들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의 사자로부터 아무런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피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 임방에 피가 흘러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절절절 흐른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의 삶 그 대문짝에 여러분의 이름 앞에 예수의 피의 문패가 탁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가도 그냥 마귀가 어이구 큰일 났다 이 집으로 넘어가자 하고 주랭랭 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각자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이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있으므로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아 해방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6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심령과 내 삶에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를 얼씬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올 한 해 또 내년에도 계속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냥 예수님의 피가 드러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가 중요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이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아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인생 전체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보다라 삽시다.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예수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건 어김없이 그냥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것을 다 갚은 거예요. 그냥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 피의 그 효력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의 효력이 못 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를 해방시켰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사탄에게 딱 증거하면은 사탄은 다른 말 못해요. 핑계할 게 없어요. 나 도망가자. 얘한테 걸리면 죽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쭈삣해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 반주해 주세요. 다 같이 합심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의 피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을 발라놨더니 그 저주의 천사들이 그냥 유월했잖아요. 그들의 가정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내 심령 위에 흐르고 내 가정 위에 흐르고 우리 교회 위에 흐르면 사탄이 그거 보고 그냥 얼씬도 못해요. 우리를 믿음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도리어 사탄의 권세를 밟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여러분 마귀를 명령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이 저주의 세력들아, 예수의 피로 명하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아니, 여러분이 간절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이것에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행하신 일이고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예수님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거가 아니에요. 이미 피 흘리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의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주님 전에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어 저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들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전체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6월절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고 축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시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피의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을 제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그때 그 말씀을 현재 우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진보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피의 복음이 아버지와 남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복음이요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저 애굽의 그 굴박 속박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주의 우리들에게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고백해야 그 복음은 우리 주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며 증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승리를 외치고 나가는 저희를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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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 수요일에 제일 많이 왔다. 그동안.